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정복, 미디안 나라를 하나님께서 왜 정복하라 하셨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싸움을 하게 될 때에 내가 한 대 맞았다든지 아니면 내 것을 도둑질 당했다든지 그러면은 복수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디안에게 우리가 어떤 공격을 받았거나 또 빼앗긴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미디안을 정복하라, 그래서 마치 미디안을 원수처럼 여기시고 미디안을 멸절시켜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미디안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이스라엘 원수를 갚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들이 이것을 실행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물질적으로는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크게 미디안이 얼마나 그들을 괴롭히고 빼앗았는가 라고 할 정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타격, 영적인 데미지는 굉장히 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거짓으로 정말 속이고 또 뇌물로 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모압이 불안을 느끼고 거짓으로 이제 저주하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모압은 누구를 의지했는가 보니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미디안을 함께 해서 그들이 영적인 죄를 짓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이가 모압, 미디안 서로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시도조차도 모압과 미디안의 작품이었고, 또 우리가 모압 시딤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음행하는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는 죄를 저질렀는데 우상숭배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또 보니까 모압 여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여인들도 함께 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한 사람 가운데는 보니까 이 미디안 족속, 이 미디안의 어떤 지도자의 딸을 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러다가 그 남자와 여자가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모압과 미디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아주 순수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 장자라,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사에서 말씀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은 보니까 오늘 모압이든 미디안이든 그런 날 통해서 보니까 이 거룩함에 때가 묻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6월절 그 재앙, 10번째 재앙이라는 피의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또 홍해라는 마추리가 홍해리가 침례를 비유하는데요. 이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라고 증거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거룩한 백성을 모압과 미디안이 더럽게 만들었다. 우상 숭배 행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 볼 때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인생, 또 날마다 우리가 주의 성도들 가운데 침례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거룩한 모습을 살길 바라시는데,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죄의 유혹들,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화내실 만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원수를 갚아라 하시면서 미디안 정복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렇게까지 아끼시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모압이든 미디안이든
그 주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다시 말해 하나님 백성들을 오염시키고 유혹하고 죄짓게 만드는 그런 무리는 없어져야 돼. 하나님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계속해서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한자에 맹모 삼촌지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맹제 어머니가 아들 보니까 어느 날 묘지 근처에 살고 있는데 묘지 근처에 있으니까 매일같이 장례식 행렬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장례식 할 때 옛날에 막 노래 부르면서 어이야 어이야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제 사람들이 장례식 행렬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그리고 반복되어 하다 보니까는 얘도 오늘 갑자기 노래 부르는데 장례식을 해는 그 노래만 부르고 있더라라는 것이요. 어머니가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해서 이 사례는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밝은 곳, 시장 근처로 가서 이제 이 사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얼마요? 여기 얼마면서 이 장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는 거기에서 또 아이가 또 그걸 보고 배우고 장사하는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좀 훌륭한 사람, 학자가 되고 싶은데 그런 모습 보니까 또 마음이 아프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는 서당 근처에 옮겨놨더니 이제 학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살아가는 자녀가 세상에 오염되고 때묻지 않기 위해서 부모의 마음은 그렇다는 것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이든 미디안이든 이 가나안 땅이든 정말 이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미워서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저주받아서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주변 정리를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미디안 정복에 승리하고 성공하였지만은 그들이 나갈 때 어땠습니까? 물론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뽑아가지고 2,000명이 갔다 하지만은 그거 사실 큰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미디안에 5 왕이 있었다 할 정도로 그 족속도 만만한 상대가 아닌데 불구하고 그들과의 전쟁 나갈 때 성소의 기구라든지 아니면은 나팔만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니까 이기는 싸움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직해 나가는 젊은이들에게 창과 칼을 쥐어지게 아니하냐고 너희는 이것만은 꼭 가져가야 돼 하시면서 성소의 기구와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팔을 들게 하셨는가. 우리가 성소의 기구 중에서 보니까는 우리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마 언약궤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소의 기구에는 우리가 등대가 있는데 불을 밝히는 등대가 있더라. 그래서 이 불을 밝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빛이. 그러니까 이 등대 항상 불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다. 매일같이 영적인 공격과 시험 받을 때에 우리가 세상 사단에 우리가 억눌려 가지고 기가 죽어서 아이고 기 죽어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당당하게 세상의 빛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성소의 기구에는 향단이 있는데 향을 매일 피우고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의 기도가 있다는 거죠. 전쟁에 나가긴 하지만은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기나 수적으로 아주 열세죠. 힘듭니다. 그런데 보니까 매일같이 향단 올리는 것처럼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미디안의 족속 같은 우리의 원수들도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더라.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팔을 지어요. 나팔. 그래서 이 나팔 지었는데 무엇이 나팔은 하나님의 신호, 공격 명령이죠. 때로는 정지해라, 때로는 전진해라, 싸워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나팔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승리가 보장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살아간 인생은요, 승리할지 실패할지 앞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미디안 족속을 점령하고요, 얼마나 많은 것들 가져왔습니까? 전리품을. 그래서 양이 67만 5천, 소가 7만 2천, 나귀가 6만 천, 사람이 3만 2천, 정말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군인들, 야 너희가 전리품의 반절을 취해라.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도 또한 반절을 나눠줘라라고 나눠지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뭐 양이든 소든 사람이든 보니까 똑같이 나누어서 반절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반절 똑같이 나눴으면은 야 하나님께 똑같이 네가 하나님께 드려 그리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가 가지고 중에서 하나님께 너희는 500분의 1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500분의 1. 야 정말 5분의 1도 아니고요. 50분의 1도 아니에요.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왜? 너는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좀 더 많이 가져야 돼. 하나님은 너에게 많은 것을 받는 걸 원치 않으시.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마음만 있으면 돼 하시면서 500분의 1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보니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50분의 1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또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에서 레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 너희가 이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왜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라라고 말씀하셨는가 생각해 보아라. 왜 하나님 너를 도우셨는가 생각해 보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먼저 생각이 우리가 죄된 생각, 유혹된 생각에서 멀어져야겠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일 많이 했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라는 이 의심의 병이 그들을 병들게 하고 있고요. 또 보니까는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 야,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 떡도 없고 고기도 없고 야, 너무나 먹을 것이 부족하다. 물도 없다면서 불평, 불만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가 오염시키는 질병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은요 보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의심과 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을 없애야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성도된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 인생을 펼치실 것이가 믿음 말미암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를 거룩하신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야 너희는 살면서 모압, 미디안 너에게 도움되는 것 같지? 너에게 정말 친구 같지? 그러나 너는 세상에서 멀리 해야 될 민족들이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원수 갚으라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인간적으로 야, 저 사람이 나에게 친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저 나에게 어떤 도움이 조력자가 됐으면 난 정말 승리하고 성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보니까 그 친구, 그 조력자들이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그런 유혹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모압의 시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모압의 여인들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 얼마나 사람들 홀리게 화장하고 또 얼마나 그 여사제들 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얼마나 이 남자들 이스라엘 남자 얼마나 유혹했습니까? 미디안 여인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이들이 볼 땐 야 정말 이 사람들과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지만은 결국 그들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는 야, 내가 좋다, 내 눈에 보기에 좋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시기에 야 너는 그것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들 가까이 하면 너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 너의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리고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삶을 다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미디안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을 저주하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겠다.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가? 나보다 물질도 많아요. 나보다 높은 관직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불쌍합니까? 내가 부러워할 존경의 대상이지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야, 겉모습만 바라보지 마라. 그들은 온전히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라 멸망당할 백성이야.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그러시면서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고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전도할 대상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내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부러워하고 또 우리가 흠모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맞춰서 전리품을 가져오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더라. 근데 보니까 참 기특한 모습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군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물론 전쟁에 나왔던 군인들이 하나님 말씀하시기 야 너희는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 라고 했기 때문에 50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군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전쟁에서 살아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또 거기에 금고리, 은장, 귀고리 하면서 그들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또한 드리고 있더라라는 것이 왜? 49절 말씀 보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야, 정말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전쟁터에 가서 한 명도 충나지 않았다. 한 명도 그들이 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오늘같이 우리가 먼 거리에서 미사일을 쏘고 멀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육박전 아니겠습니까? 서로 몸으로 부딪히고 싸우는 것인데 어떻게 한 사람도 충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기 몇십 킬로, 몇백 킬로미터에서 미사일 쏘는 것도 아니고 바로 1m 거리, 몇십 트 거리에서 서로 끌어안고 싸우는 것인데 당연히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할 정도로 강력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싸움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우리 승리하면서 깨닫고 감사의 예물을 또한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자녀도 보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삐뚤게 나가지 아니하고 정말 온전히 주의 뜻, 같이 말해서 부모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면요 정말 자녀가 어느 한순간도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잘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삐뚤어지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얼마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까? 근데 그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부모가 원하고 바라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자라가는 모습 보게 되죠. 오늘 우리도 주의 자녀된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린 것인데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지.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독생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그 사랑에 감사해야지. 나를 한 사람도 마치 나의 한 부분도 한 지체도 충나지 아니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내가 감사하지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큰 유혹과 시험이 온더라도 어떡합니까? 우린 다 이겨낼 수 있는, 왜? 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감사할 줄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삐뚤게 살아야지 막 그런단 말이에요. 내 욕심대로 살아야지. 근데 부모에게 감사하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아무리 사단이 좋은 말로, 아니 좋은 것을 유혹하고 꼬셔도요, 아니야,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내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나 감사해. 그럼 어떡합니까?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의 생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오는 유혹과 시험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바라시고 원했던 그 모습,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그 마음, 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 되어라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도 끝까지 거룩한 지혜 백성, 지혜 자녀 되어서 정말 주님 보시기 넌 참 내 자녀구나, 내 백성이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한 새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 삼으셨건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의 욕심에 따라서 또 우리가 세상에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빼앗겨서 죄를 지을 때가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모압의 유혹에 넘어갔고 미디안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던 그 부족함을 주님이 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유혹하게 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셔서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주여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인 것을 주여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조속하셔서 날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